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종말의 징조와 성도의 본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소위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고대했던 공동체였어요. 이때 우리는 흔히 종말론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지요. 세상 도피적이고 비관적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이비 종교들의 종말론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잘못된 종말론을 불식시키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는 말씀이에요. 1절, 2절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성전은 일명 헤롯 성전으로 불렸는데 그 규모가 놀라웠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고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곧 이 성전은 예루살렘의 명소이면서 랜드마크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곳에 대해서 가공할 만한 예언을 하셨죠. 2절 중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헤롯 성전은 그 거대한 규모로 인해서 완공되는데 거의 80년이 걸렸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완공되지 않았고 AD 60년경에야 겨우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완공된 지 불과 10년 후 AD 70년에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어요. 로마 군대는 성전을 점령한 후에 성전을 불태웠으며 거대한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이때 겨우 살아남았던 성전 벽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찾고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에요. 그 성전 파괴는 종말을 예고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고편이에요. 자, 그 현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긴장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종말에 대해서 궁금해진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 시간을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걸 좀 알려달라 궁금해서 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때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5절로 7절의 말씀을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그때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한 난리와 소문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때 미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을 지우는 것, 세상적인 두려움으로 꽉 채우는 것이 미혹의 핵심입니다. 난리와 소문이 우리 영혼을 혼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물결에 편승하는 악한 마귀의 계획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직 끝이 아니니라. 성도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 9절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미혹과 소문을 지나서 실제적으로 성도가 받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고 개별적인 핍박과 박해가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과 믿음을 뿌리채 흔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 말세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되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무장하여 살아야 되고 반드시 오시되 언제 오실지 모르니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고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 가지고 지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 오실지 날짜를 계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느슨해지지 말고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니 세상의 것에 연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 붙잡고 주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긴장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종말의 의미 두 번째, 생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종말의 시대에 당할 고난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에 긴장감을 가지라, 믿음으로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셨죠. 하지만 이어서 그런 고난을 뚫고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또한 강조하십니다. 그게 10절이에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핵심이죠. 생명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곧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말세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속에서도 생명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더 큰 고난이 따라오기도 해요. 12절 13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게 우리가 말세에 감당해야 되는 고난의 당위성입니다. 말세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생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핍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처럼 복음이 만국에, 만민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도는 복음과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굳세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11절로 성도를 위로하시면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11절 말씀 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고 언제든지 성령을 의지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위기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13절 하반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세요. 생명을 건져주시고 생명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고난 중에 충성하며 끝까지 견딘 자에게 믿음의 열매와 영생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약속이고 우리가 감당할 성도의 근본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생명을 기억하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기꺼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 앞에 늘 항상 순종하는 담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종말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언젠가 이 땅도 종말과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긴장감을 잃지 말고 오롯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만 아심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또한 그 사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는 생명을 기억해야 돼요. 천하 만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고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이 도우시니 담대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끝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견디고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고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해서 이 말세에 더욱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종말의 시대 이 말세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때와 시간을 우리 알 수 없으니 늘 깨어 있으며 믿음으로 긴장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사오니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살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을 의지하여 최선 다하게 하옵소서. 이 말세에 더욱 주님의 신실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